우리 교회 한 성도의 직장에 있는 어떤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완전히 비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갔냐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그리스도인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저런 사람이 있지?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저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삶을 통한 전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ifestyle Evangelism이라고 합니다. Lifestyle Evangelism. 그러니까 막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책자나 영상을 통한 전도, 또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전도, 혹은 축호, 가정을 두드리면서 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삶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도, 이걸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이라고 하고요. 혹은 관계 전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전도는 초대교회의 주된 전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좀 뜸하지만 전에는 부흥의 전도도 많이 했죠.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열어서 사람들 막 초대하고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혹은 뭐 전도자가 와서 막 이렇게 야외 집회를 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전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모든 전도 방식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하고, 또 문화와 시대를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메인, 가장 중요한, 가장 주된 전도 방식은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된 전도 방식은 삶을 통한 자연스러운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주된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고 또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전도 방식이 1세기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주된 전도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아까 그 어떤 직장에 있는 분, 어떤 비신자인데 교회를 나가게 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예화는 우리를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실제 살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소금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아침에 계란 하나 이렇게 찐계란 까서 먹고 왔는데 거기 뭘 쳐야 돼요? 소금. 네, 소금 안 치면 먹기가 어렵습니다. 소금은 대체 불가합니다. 소금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장은 소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장은 소금 없으면 못 만들죠. 네, 소금이 있어야 간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간장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필수 불가입니다. 왜 그래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없어요. 소금 안 치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다른 조미료도 있지만 소금이 낼 수 있는 맛, 그거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동물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몇 주 전에 염소들이 막 그 벼랑을 올라가서 그 바위 소금 핥아먹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 죽으면 그 절벽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존재가 그래야 하고 우리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대체 불가해야 돼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학교를 세울 줄 알고 교회를 세울 줄 알고 직장을 세울 줄 알고 가정을 세울 줄 알고 이웃간의 불화를 화해시키고 아멘. 아멘. 그게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 삶이 참 괜찮아요.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교회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소금 같은 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맛을 회복할 수 없고 소금은 길에 버려지겠죠.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버려야죠. 그럼 사람들이 집 밖으로 다니겠죠. 여러분들 근데 소금이 만약에 그냥 염전에 그대로 쌓여 있고 그냥 소금 항아리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은 그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소금은요, 자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이 소금이 쌓여 있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작으니까 목장이라고 생각합시다. 혹은 가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독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목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소금이 이렇게 작은 바구니에 있다 하더라도 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 흩어야 돼요. 흩어서 뿌려야 돼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좋다 뭐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뭐 격려하고 서로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또 막 우리끼리 음식도 먹고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좋은 것이 흩어져서 뿌려져야 세상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는 거지. 그냥 쌓여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뿌려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곳곳에 부패도 막고 음식의 맛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14절을 보면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설교 잘 써보세요. 여러분들 설교도 이제 잘 요약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다? 요거 찾아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책을 읽어도 이렇게 핵심 잡아낼 수 있고 국어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과목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14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힘들죠. 얼마 전 우리가 물이 없었는데 며칠 동안 물이 없었는데 빛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온 세상이 깜깜해지겠죠. 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또 빛이 없으면 따뜻함이 없어져요. 세상이 추워집니다. 빛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어떤 열을 낼 수 있는 게 차단된다는 얘기고, 전열기구라든지 아니면 불이라든지 추워지죠.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움이 득세해요. 빛이 없으면 온갖 방종과 은밀한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기생하는 온갖 방종과 쾌락과 타락과 은밀한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있으면 밝아져요. 밝으면 그런 탐욕과 방종과 은밀한 죄악을 할 수 없어요. 밝아질 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따뜻해져요. 빛이 있는 곳은 따뜻합니다. 즉 의로운 삶임과 동시에 사랑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빛이 어둠을 막 밝히기 막 불을 붙인 거예요. 막 밝히기 시작하고 있죠. 이 빛이 없으면 완전한 암흑인 거예요. 네, 많이 밝혔죠, 그죠? 많이 밝아졌죠.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맛있는 삶, 빛처럼 밝고 따뜻한 삶. 즉 우리가 이 소금의 존재 목적이 있고 빛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도 다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먼저 소금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빛은 우리 안에 있지 않죠, 그죠? 빛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반사체예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발광체인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자꾸 가까이 가야 밝아지고, 자꾸 가까이 가야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발산하고 발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빛 대신 주님 안의 삶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즐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 빛과 같은 존재. 어떤 존재?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 기계 아니고 우리가 로봇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돼. 원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나를 믿으면 너희 뱃속에서,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바로 빛된 삶이고 바로 소금된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오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그런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취하신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세상에 죄악된 쾌락을 내가 원해.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 정말 제가 빛된 삶을 살고 싶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빛된 삶, 소금된 삶을 먼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이런 어떤 통 안에 어떤 이런 옛날에 바켓이라고 그러지, 옛날 사람들은 버킷, 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침대 밑이나 평상 밑에 등불을 둬야 안 둬요? 그런 사람 있어요? 등경이 놓잖아요. 등경. 이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등잔대야. 등불을 놓는 등경에 놓잖아요. 아멘?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5장 15절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건 뭐예요? 그래야 환히 비쳐요. 사람들한테. 맞죠? 아멘. 그게 5장 16절이에요. 5장 16절. 5장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이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잔불을 통 밑에 감춰놓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평상 밑에 놓지 않는 것처럼 등잔대 위에 등경에 두어서 환히 비치게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이거 개정인데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 그래가지고 뭐 선행만 생각해 주시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좋은 삶, 좋은 선한 삶, 의로운 삶이라는 그런 포괄적 의미도 돼요. 즉 주님 안에서 물론 우리가 뭐 구제라든가 뭐 선행을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까 그 직장에 어떤 간호사가 했다는 말, 저 사람 삶 보니까 너무 삶이 좋아, 좋은 삶이고 좋아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 의로운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하면 꼭 무슨 선행, 구제 이런 거 생각이 쉬운데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 의로운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아까 그 간호사는 어떤 직장의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풍성히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 이렇게 환히 비추게 된다, 숨겨둬서는 안 된다,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옛날에 그 horse, 타고 다니는 말 아래 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왜 말 아래 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옛날에 보면 한 말 두 말 하는 그 곡식 세는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통 밑에 감춰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건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신발 신고 이렇게 쭉 가신다 이렇게 잠깐 오해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등잔불을 말 안에 두지 않고라는 게 타고 다니는 말 밑에 둔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한 말 두 말 곡식을 세놓은 이 통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상 밑에도 두지 않는다. 어디에 둬요? 등경 위.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드러나서 비춰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단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대 간의 단절이 있죠? 성별 간의 단절이 있어요. 요즘 한국의 20대들 보면요, 남녀가 막 완전히 그냥 싸워요. 뭐 20대면 그럽니까? 종족 간 단결, 전 세계를 보면 종족 간의 단절이 돼 있어요. 계층 간 단절, 한국 요즘 보면 계층 간의 그게 심하죠. 지역 간 단절, 뭐 설명 안 아시죠? 단절의 시대.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 간에도 단절이 있어요. 즉 문화적으로 아파트 문화라는 세계 역사상, 특히 한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뭐 일본 동경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 가면 아파트 거의 없어요. 뭐 뉴욕에나 있을까? 아파트 정말 보기 힘듭니다. 거의 주택에 살거든요. 단독주택이.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하면 뭐 도심지에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중류 이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라 뭐 한 2층 정도, 뭐 나무로 지은 데도 있고 막 이래요. 한국처럼 이렇게 막 곳곳에 막 이런 대규모 단지 아파트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도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뭐 30-40년?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문화라는 역사상 초유의 단절 문화 속에서 현대의 한국인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돼요. 저도 이사 오면서 올해 3월에 제가 산 밑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 갔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이사 가는 거를 서운해하는 거는 1층이었던 아줌마하고 옆집, 우리 바로 옆집 딱 두 가정 외에는 우리 집 이사 가는지 뭐 한 건지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정은 그래도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집은 아시안 가정에 한 가정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사 가는 거예요. 단절의 시대예요. 단절의 시대. 그런데 과연 1세기는 어땠을까요?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죠. 오히려 농업 문화와 상업 문화가 섞여 있었어요. 상업 문화를 할지라도 자기 딱 고향이 있고 근거지가 있는. 농업 문화는 뭐 딱 그 고향에서 농사 짓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 단독 주택이었거든요. 1세기도. 그러니까 다 그냥 아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옛날 우리 시골 마을처럼 다 아는 거예요. 단절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호주 같은 데도 보면 다 주택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보시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은 골목도 옆에 잔디밭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골목도 잔디밭이 있고 뒤에 주차장이 있고 뒷마당, 백야드가 있고 집과 집에 담이 없습니다. 뭐 담이 있어봐야 그냥 요만큼 그냥 형식상 경계선 표시지 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옆에 집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쌓아놔서 뭐 옆에 집 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만약에 목장 모임 한다, 차들이 쫙 주차장은 뭐 다 못 되잖아요. 뭐 거라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 자기 차 두세 대 되면 끝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길마다 그 잔디가 있다 그랬잖아요. 잔디밭이. 그러니까 그 앞에 쭉 대면 벌써 다 알아요. 이웃들이 저 집 오늘 모임 있나 보네. 그리고 뭐 찬양하고 싶어 떠들면 야, 저 집 재밌나 보네. 그냥 헤어질 때 와서 막 인사하고 하면 이제 가는구나. 다 알아요. 미국 문화는 그렇게 단절된 문화가 아니에요. 1세기도 단절된 문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래, 한국이. 아파트 문 딱 닫으면은 나 건드리면 죽여, 가만 안 둬, 건드리지 마, 이런 문화야.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자, 뭐 이런 문화예요.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냥 스크린하고 살고 먹고 자고. 여러분들 이런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단절의 문화를 깨뜨리고 나와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이 단절에 그대로 있는 건 뭐예요? 소금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 통 속에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평상 밑에, 침대 밑에 두는 거예요. 거기 소금 갖다 두고 거기
소금기에 모여있고 거기 그냥 등불 침대 밑에 있고 그냥 평상 밑에 있고 아무 소용이 없죠. 존재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단절의 문화를 깨뜨리고 나와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 보배로 주신 주님을 가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통 속에 가둬놓고 침대 밑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하고 우리 가족 신앙인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로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자녀들 믿으면서 잘 크고 또 나름대로 잘 살고 그런 인생을 살면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등불을 가둬두는 거예요. 통을 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으로서 회당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강가에도 갔고 거리에도 갔고 광장으로도 갔고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곳으로도 갔고 왕 앞에도 갔고 하여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갔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생판 처음 간 도시였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사는데 그걸 못해. 사도 바울은 완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완전 생판 생도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사는데 그걸 못해.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래. 왜냐면 거기 내버려 두면 또 맨날 술자리 끌려다니고 뭐 맨날 그럴까. 야 나와 술 친구 만나지 마라.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세상 친구가 거의 없어. 그냥 맨날 믿는 사람끼리 만나고 맨날 교회에서 모이고 맨날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이러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 경륜이 벌써 몇 년 이상 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상을 가야 돼. 이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상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멘? 아멘.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님 명령이잖아요. 지상 사명의 첫 단계잖아요. 그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지상 사명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최상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뭐 교육의 사명도 있고 봉사, 교제, 뭐 예배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뭐 가정을 세우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보다 더 급하거나 더 우선적이진 않아요. 그게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가는 일에 실패한다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최상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절의 문화를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마다 우리 귀를 깨우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말로 지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할 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장하며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중차대한 과제예요. 성령님께 실질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게 등잔불만 하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 온 방이 다 환해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뭐 환하진 않아. 그래서 이 등잔불은 1세기 예수님 때의 비유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탠드 불빛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등잔불이 아니라 스탠드 불빛을 비춰야겠죠. 더 환하게. 예수님 오늘날에 만약에 산상수훈했으면 스탠드 불빛을 얘기하셨겠죠. 그죠? 자, 우리 삶의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먼저
우리부터가 빛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매일 큐티 생활하면서 말씀의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꾸준한 기도 중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응답 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예. 저도 계속 이 기도 응답을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마다 추수감사마다 한 해 기도 응답 받은 것들 쭉 감사하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계속해,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기도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배우고 또 뭐 어디 가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배우고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몸은 어른이지만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할 때, 몸은 어른이지만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할 때 계속 배우고 훈련, 배웠을 때 한 번에 딱 되지 않거든요. 한 번 배우는데 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점점 누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물론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꾸준히 참석하면서 배우고 훈련할 때 우리는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 날 때 이렇게 찬양 듣는 거, 쓸데없는 유튜브 막 이런 보지 말고요. 뭐 그러니까 좋은, 내가 보니까 한 10개 중에 한두 개가 들을만 하고요. 10개 중에 한 7, 8개는 지나는 거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유튜브에 너무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요번에 고등학교 전국 수석, 그러니까 수능 만점 받은 아이 2명이 나와서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쇼츠로 봤거든요. 릴스로 봤는데, 한 아이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독서를 시켰대요. 계속. 그리고 핸드폰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사줬대요. 자기는 심심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책 봤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계속 같이 책을 읽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학원 안 다녀도 그냥 수능 만점 나오는 거예요. 예, 책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또 고등학생 돼서도 계속 책을 읽으니까. 핸드폰이라고 고등학교 와서, 근데 고등학생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이 하겠어. 고등학교에 막 갈등이 둘 떨어졌는데, 그때 핸드폰 사준들 고등학생이 뭐 하루에 뭐 2-3시간 핸드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했겠지, 고등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핸드폰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집안은 항상 책을 읽는 가정이었던 거지. 저절로 수석하잖아, 사교육 안 받아도. 그리고 또 하나 수석한 학생도 똑같은 얘기해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국어 만점은 저절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듣는다면 우리가 찬양 같은 거 듣고, 아니면 말씀 낭독하는 거 듣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 우선 성경 읽기부터. 성경에는 어린이용 성경도 있어요. 만약 어른 성경이 만약 어렵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은 어린이용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성경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교회 톡방에 올릴게요. 어린이용 성경이랑 청소년 성경, 그런 거 읽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어른 성경을 또 이렇게 같이 세번역으로 같이 교대로 응독하면서 읽고, 그런 우리 복된 꿈사랑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빛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부터.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빛을 반사하게 돼야 안 돼요? 반사하게 돼요. 따뜻함을 발산하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주님 싫어, 재미없어, 난 저게 좋아, 절로 갈래, 그러면 안 돼.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풍성한 삶을 주십시오. 승리의 삶을 주십시오.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시고 따뜻함을 발산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빛된 삶을 누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빛을 비추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옷을 입자고요? 깔끔한. 깔끔한 옷.
저는 지금 사치스러운 옷, 비싼 옷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꼭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저 입고 있는 양복이 뭐 얼마 안 되는 양복입니다. 네, 뭐 세일 같은 거 하고 또 평소에도 아니요, 저는 비싼 거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뭐 세일 같은 거 잘 하려고 하고. 네. 그렇지만 이게 깔끔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떤 인사? 밝은 인사. 밝은 인사. 아멘. 아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밝은 인사로 하면은요 거절 잘 못해요. 그 스마일 표정,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도록 사람을 만나면 밝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공통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놓읍시다. 그럼 화제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아이 기르는 것, 부부관계, 직장일, 건강 문제, 운동, 취미생활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생각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지금 VIP 바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는 사업장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찾아가서 이분의 어떤 하는 일과 관심사에 저도 공통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자꾸 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뭘까? 나와의 공통분이 뭘까? 이런 걸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아멘. 관심이니까. 아멘. 아멘. 사랑이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이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단절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실제적인 지혜를 구하는, 특히 화목, 2달 동안 1시간씩 내자고 했지만 1년 내내 우리가 화목은 20-30분은 적어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구체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리적인 거였다면 구체적인 거. 아이가 있을 경우에 놀이터나 센터에 가기, 행복센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센터는 사실은 좀 나이 드신 분들, 놀이터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아멘. 아멘. 여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만이 아니라 좀 내가 좀 연배가 있다 할 경우는 센터에 가는 거예요. 뭐 행복센터, 주민센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엘베나 길에서 누굴 칭찬해요? 아이 진짜. 네, 아이 칭찬하면 다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없는 얘기 하라는 건 아니고, 애들 잘 보면 귀여워요. 이뻐요, 요즘 애들. 칭찬하는 거죠.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닌데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 줄 수 있는 사탕이나 또 이렇게 간단한 과자 같은 거 늘 갖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주면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그러면은 얘기가 형성돼야 안 돼요.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반려동물 칭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어떤 사람들한테 반려동물이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꼭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또 반려동물 잘 보면 또 강아지나 고양이는 보면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우리 사람은 좀 싫어하는데 잘 보면 귀엽잖아요, 그죠? 예. 크면은 커서 듬직하다 그러면 되고요. 작으면 귀엽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런 작은 데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소한 반찬 음식 들고 자주 찾아가고, 그럼 점점 관계가 점점 발전하죠. 그러면서 점점 대화도 시작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한 소책자를 선물한다거나 또 좋은 선물, 우리 지금 해피데이한 것처럼 선물, 그리고 가능하면 초대도 하고. 아멘. 아멘.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에요.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시간 내고.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게 하는 방식들입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소금의 대체 불가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끼리는 하나는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체에 불과한.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아멘. 아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우리가 완벽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그릇인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단 질그릇 같은데 뭐가 있어. 나랑 똑같. 질그릇 같은 건 나랑 똑같아. 늙어가고 뭐 어떤 때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연약한 모습도 있는데 고난도 당하고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근데 뭔가 달라. 뭐가 있어. 그 안에 보배로우신 보배가 있어. 아멘. 아멘.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전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빛이다. 소금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빛이기도 합니다. 사람들한테 좀 멋진 삶으로,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좀 힘 좀 줬어요. 아니, 가능하면 좀 멋있으면 좋잖아요. 꼭 그 멋있다는 게 외모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나 혹은 삶이 멋있는 게 중요한데, 외모도 멋있으면 나쁠 거 없죠. 왜? 세상 사람들은 일단 외모부터 봐. 좋은 건 아닌데, 이 세상 문화, 한국 문화기도 해요. 뭐 외모도. 근데 물론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삶이지만 다 포함해서 좀 가능하면 좀 멋있게,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옷도 그냥 깨지지 이러지 말고 좀 사치스럽진 않아도 깔끔하게,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멋있는. 아멘. 아멘. 삶이 철학이 있고 멋있는, 좋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였던 그림이에요. 우리도 가능하게 하신 그림입니다. 아멘. 우리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소원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이 그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가 되자. 이것이 주님이 그리신 비전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빛 같은 삶을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빛을 비추는, 통 속에 감추어두고 소금끼리만 모여있고 빛을 가려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려지는 삶이 아니라 장벽을 넘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